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육신 부모를 통하여서 공경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셨고, 부모 공경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삶에 필요한 복을 언약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영혼에 이르는 복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신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수준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부모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10계명을 말하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신 계명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아주 약속으로 확정을 해 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의 모습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장 2절 내용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아주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쭉 내려가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라기서 1장 6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인가?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 구별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인생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생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자주 그릇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경한다고 구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내 말을 들을 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반영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을 듣는다. 그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도리, 믿음의 그 바른 길을 가시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모범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셔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많은 병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거기에 보니까 맹인된 사람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치료하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교훈하신 내용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걷게 하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뼈와 살 근육이 윤택해지게 하고 그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반영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영되고 드러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반영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인생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한 번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죠.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지 못할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인정받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하여서 다 쓰임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삶을 선택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쓰실 일꾼들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어디 깨끗한 그릇이 없는가, 깨끗한 사람이 없는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함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수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씻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여서 쓰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사모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현실의 말씀대로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 육신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맹인을 보게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9장 18절, 42장 18절, 35장 5절에 있는 내용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보면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반영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못 듣는 자들을 듣게 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신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해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되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가난한 자들이 행복해하고 육신을 통하여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보게 하시지만 실상은 이런 모든 육신의 일들은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육신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여기에서 안 보이지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거기에 있다는 것,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시력이 닿지 못하는 곳은 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다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천지가 만들어지고 산천초목이 푸르르게 시작될 때의 그 모습들을, 노아 홍수 이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의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데, 육신의 일들만 보고 육신으로 멈추는 이들은 육신이 사라지고 잊혀질 때 그 모든 기억도 다 잊혀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눈뜨고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걷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걷는 상태에 있는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은 건강한데 정말 저들이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서 가야 할 그 길을 가는가 못 가는가,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는 사람만 알고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를 말하는 것은
알을 사람은 알아야 되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비유를 말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나병 환자는 그 피부 근육 조직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나 우리 영혼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육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을 자들은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생명과 잘 되는 길임을 약속으로 보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아는 이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소유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부유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스린다, 메시아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소망으로 가지게 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말해서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주가 다스리는 시대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역대상 16장 31절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1절 잘 보시고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요. 이사야 52장 7절 시 보세요. 화살거 주택 복권 준비되시는 대로 쏘세요 하는 것처럼, 자 보시고 시작.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래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기쁜 소식, 하나님의 통치에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면 된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시간을 정하고 다시 한번 좀 더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병균도 떠나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도 떠나가게 되고 내 육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시편 90편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때는 자주자주 고통을 겪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러할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3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고 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양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드러내서 그릇 행하고 빗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는 길이 되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이 나타나는 길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셔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을 좀 실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잠잠히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고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를 열심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 생활에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왔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육신으로는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다 가지고 있어서 어느 날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임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나, 메시아로 오셔서 나부터 좀 감옥에서 꺼내 주시면 좋겠다, 왜 잠잠하고 깜깜무소식일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당신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 맞습니까? 구세주가 맞습니까? 왜 내 현실에 실감되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저는 자들이 걷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막 다스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라.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뭔가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러한 세상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지만 9명은 다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제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중에 고침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육신 고침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히 너에게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들만이 구별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구별되기 위해서, 그때 그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 보호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고 쓰시는 은총이 성탄절기를 기다리며 모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